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9일 금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6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체포당하시고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신문당하시고 그리고 빌라도의 법정으로 옮겨져서 거기서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바라바를 풀어주랴 예수를 풀어주랴 라고 하는 이 빌라도의 이야기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했고 빌라도가 거기에 호응하면서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형 선고를 받게 된 겁니다. 이게 어제 본문인 거고요. 이제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새벽에 이 병사들에게 끌려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조롱 받으시는 거죠. 저는 이 십자가의 사건에 특별히 조롱 혹은 희롱이라는 중요한 이 키워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롱 당하셨어요? 희롱 당하셨고요. 그러지 않아도 되는 분이 조롱 당하시고 희롱 당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저 때문이고요. 여러분들 때문이고 우리들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과정인 것이죠. 군인들이 예수님을 끌고 가서 어떻게 희롱하고 조롱하냐면 유대인의 왕의 흉내를 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7절에 보면요.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왕의 모습을 만들어 놓은 거죠. 자색옷, 가시관, 그리고 갈대 이런 것들 경례하고 꿇어 절하고 이게 뭡니까? 유대인의 왕을 상징하는 겁니다.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면서 유대인의 왕처럼 만들어 놓고 침을 뱉고 갈대로 머리를 때리고 조롱하고 모욕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지금 상황은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병사들이 유대의 왕이라고 일컫는 그 사람을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나 무슨 유대 왕이야? 너까지 게 유대 왕이야? 이러면서 조롱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유대의 왕으로 오셨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훨씬 더 높은 자리, 높은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의 왕이라는 칭호를 받는 것도 모자라 거기서 조롱당하고 희롱당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희롱이고 조롱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요. 희롱을 다 한 후에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끌고 나가는 모습을 보는 것이죠.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게 하기 위해서 가는 곳, 그곳이 어디냐면은 골고다라는 곳입니다. 22절에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에 이르러 번역하면 해골의 곳이라고 부르는 이 골고다 언덕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세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병사들이 거주하고 있었던 그 주둔지로부터 골고다 언덕까지 가야 하는 이 길에 죄인들이 자기의 십자가를 쥐고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극심한 체력의 저하로 그 짐을 그 십자가를 질 수 없게 되자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을 억지로 그 십자가를 지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1절에요.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대신 진 사람이 누구냐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시몬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알렉산더와 루포라는 아들의 이름을 굳이 넣는 이유가 뭐냐면 나중에 이 알렉산더와 루포 그리고 이 시몬은 초대교회에 아주 중요한 일들을 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마가가 이야기 쓰면서 지금은 다 아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시대 예수님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이 시대에는
알렉산더 루퍼가 별로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마가가 이 마가복음을 쓰는 시점에서는 알렉산더와 루포를 사람들이 다 알고요. 그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을 다 아는 겁니다. 그 얘기를 쓰고 있는 거죠.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골고다를 올라갔습니다. 그 골고다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장면들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 혹은 뭐 어떤 그림을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모습을 종종 보는데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상당히 고통스러운, 훨씬 더 고통스러운 그런 처형 방법이 바로 이 십자가의 처형이었습니다. 얼마나 잔인하냐면 이 십자가형은 반역한 자나 혹은 아주 극악무도한 자 이외에는 이 그 십자가형을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잔인했기 때문인 거죠. 그 잔인한 십자가를 자신의 동족, 자신의 민족들의 건의에 의해서 로마의 총독이 결정을 하고 로마의 군인들이 희롱하면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시게 된 겁니다. 그 죄패 위에다가는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유대의 왕, 유대인들의 왕 이것이 예수님의 결정적인 그 죄목이 되었던 것이죠. 실제로 유대인의 왕이었고 실제로 만왕의 왕이었으나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고 사람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왼쪽과 오른쪽에 강도들이 함께 못 박혔고요. 또 그 이후에 예수님을 다시 희롱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29절에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쯧쯧쯧 하고 혀를 찬 거죠. 아이고 성전은 사흘 만에 다시 짓는다고 하면서 그 십자가에서도 못 내려오냐? 라고 하면서 조롱하고 비웃고 모욕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향한 이런 조롱과 모욕과 비웃음 속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 거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함께 희롱합니다. 31절에요.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지나가는 사람들도 그렇고 대제사장도 그렇고 서기관도 그렇고 내려오라는 거예요. 내려오라는 거예요. 야, 너 거기서 내려와. 거기서 내려오면 너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 줄게. 너 거기서 내려오면 우리의 구원자인 줄 인정해 줄게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안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증명받으실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이 인정하던 말던 예수님은 구원자이시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죠. 그러니 사람들에게 증명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내려올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또한요. 모욕과 조롱과 이 희롱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셔야만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 죽음의 자리, 이 피 흘림의 자리를 예수님께서 피하지 않으셨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하는 이 유혹,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하는 이 시험마저도 예수님께서 다 이기신 거죠. 그 조롱, 그 모욕, 그 희롱, 그 부끄러움들을 다 이기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조롱받고 희롱받을 만한 사람이 그렇게 조롱받고 희롱받는다면 그건 그럴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롱받을 이유도 없고 희롱받을 이유도 없고 이런 부끄러움이 있을 이유도 없는 그 분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정말 어려운 일이고 또한 놀라운 일이고 근데 더 놀라운 건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주간을 우리는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성금요일이라고 부르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기억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은 우리를 위한 고난이었고 예수님께서 받으신 조롱과 희롱 역시 우리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참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떤 것들을 느껴야 되고 어떤 것들을 배워야 하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까? 또 예수님 때문에 그 조롱과 희롱이 있을지라도 참고 견디며 믿음으로 살아갑니까? 우리도 오늘날 고난을 당하는데 나의 죄로 인한 고난, 나의 욕심으로 인한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을 따르기 위하여 받는 고난과 그런 모욕과 그런 조롱과 희롱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조롱과 모욕과 핍박의 자리에는 나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좋은 것, 축복의 자리, 기쁜 것,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자리, 칭찬 듣는 자리, 거기는 나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요,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우리들은요, 인정받고 칭찬받고 영광받는 자리보다는 고난받고 핍박받고 조롱당할지라도 예수님을 따르겠노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우리들이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고난받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조롱과 희롱받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고난을 받고 조롱과 희롱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예수님 때문이라면 기꺼이 감수하는 것,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손해를 기쁨으로 당하는 것, 그것이 이 고난 주간, 특별히 성금요일에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해마다 고난 주간 되면 자주 들으려고 하는 그 찬양이 있는데 거기 너 있었는가라고 하는 그 찬양입니다. 흑인 영가로 알려져 있고요. 노예로 팔려온 흑인들이 자신들의 이런 그 곡조에 가사를 붙여서 만들어진 노래로 알려져 있습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가 그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리에,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있었느냐고 물어보는 것이죠. 고난주간은 고난주간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십자가고 나는 나고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고난의 자리에 나도 함께 하고 예수님의 조롱과 핍박의 자리에 나도 함께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특별히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이 성금요일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도 질 것이며 예수님의 조롱과 예수님의 희롱과 예수님의 그 고난도 내가 함께 동참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기뻐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함께 지기로 결단하고 결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거기 너 있었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또 부활하시는 그 순간에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는지 물어보십니다. 나의 이익과 만족을 위해서 따르는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에, 예수님의 조롱과 희롱에 동참하며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고난주간 성금요일에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다시 한번 제자의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금요 기도회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고 떼면서 고난에 동참하고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